을 보면 우리 주님이 먼저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 속에 들어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만족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이 자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이 돼야 되고 표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로 만족을 하고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 줄 네가 알고 이제 진정으로 이제 어떤 참 안에 있으면 내가 오히려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물을 줘갖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이죠. 세상적인 것으로 너가 채우려는 것을 말고 내 말을 믿고 내 자체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 주님 자체를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이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 행한 일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예수가 차오르니까 내 과거에 그는 어떤 부분을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내놔버려요. 예수가 영접이 되니까. 이제 그걸 사장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요한은 결국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문제까지 이렇게 가면요, 결국 내 말을, 내 인격을 믿어라. 5장도 똑같이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나,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하신다.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아버지하고 똑같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 본성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인격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걸어가 자리를 들고 그냥 걸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3장의 니고데모하고의 어떤 부분에서 4장은 더 진보를 하셔요. 우리 주님은요. 5장은 더 자세히 어느 면에서 그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십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5장을 한번 가보세요.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 언제나, 그러면 그 후에 이 말은 뭔 말, 어디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4장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이 이제 이렇게 드나드는 것이 베데스다,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가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요 양심으로 읽으면요 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다 그 고백에 다 도달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 힘이 살아있고 어느 모르에서 몸이 마비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의 긍휼함과 생명을 영접을 하지 아니하면요 다 뭐예요? 병자, 맹인, 뭐 보지 못하고 다리 전 사람은 걸어가지 못하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율법을 지키려면요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율법대로 행하려면 다리가 온전해야 되잖아요. 또 혈기 마른 사람은 힘이 하나도 맥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무능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걸 나타내요.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로서는요, 그러니까 죄는 그냥 쳐두고라도 우리 자아로서는요, 하나님께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나으려면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체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주여 내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나는 못하니까 주여 당신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면 되는데 이 병자는 그 말을 해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7절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냥 딱 제쳐버리고 그냥 내 인격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내 말을 들으라. 그냥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갖잖아요. 이걸 예표를 해요. 우리도 그냥이에요. 그냥 영과 접촉이 되면요. 뭐 육체적으로 만족이 없을 때 우리는 아주 육체예요. 만족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혼의 만족을 여기에 예민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영으로 그냥 돌이키면 그냥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크게 대답을 안 하시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 들고 걸어가니라. 의도적으로 그냥 안식일을 깨뜨리셔 버립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가지고 자기가 좋아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심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체를 우리 주님은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철저히 안식일을 지고 육체로 하는 것을 깨뜨려 버리면 자존심이 상해져요. 자기가 투자한 거에를 깨뜨려 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야 너가 나았냐 그러고 막 뛰고 좋아할 건데 이걸 우리는요, 우리 육체에는 그럴 능력을 안 가졌어요. 영만이 남의 일에 기뻐하고요. 우리가 남의 일에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38년 된 병자가 나았으면 좋아해야 될 건데 자기가 자존심 상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을 온전히 우리가 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자기에게 관심이 많지 실제라는 것은 남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남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두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육체에는 없어요. 병 나은 거에 좋아해야 될 건데 옳지 않다. 자기에게 내가 뭘 지키고 내가 깨져버리니까 참 무서운 거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예요? 이제 박해하는 원문에 내가 찾아보니까 막 잡으러 다녀요. 왜 잡으러 다니겠어요?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율법은요, 자기가 침해를 당하면 무조건 남을 죽입니다.
참 무서운 어떤 것을 가졌어요. 그러니 동일하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생명 안으로 에이스가 있더라고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사망이 있을 때마다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을 절대 감추지 말고 그걸 사망을 충분히 우리가 맛본다라면 그냥 생명 안으로 막 돌이킬 수 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실제적으로요 돼야지 우리 체질이 바뀝니다. 예수가 먹여집니다. 여기에 다 모순이 있고 지금 어느 면에서 선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에 못 올라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너무 위기의식을 가지 말고 하나하나 이렇게 먹어가 보세요. 믿어 들어가 보시라 이 말이죠. 그렇죠?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이건 육체를 가리키지 않아요. 영이 죽은 사람은 그 인격을 이렇게 영접을 하면 살아나리라. 그걸 말씀을 해요. 똑같이 17절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그러니까 내 자체가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요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그렇죠. 실제가 그냥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이거 참 그래. 우리는 우리 개념상에 하나님을 부르다 보니까 실제가 그리스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의가 그리스도예요. 이 의는 뭘로 이루어지던가요? 내가 자꾸 많이 물어보네. 그죠? 피와 십자가로만 이루어집니다. 실제상으로 우리가 참소를 받아버리면 육체에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함 안으로, 의로움 안으로 돌이키면요. 피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가 의롭잖아요. 또 육체가 죽어지면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피와 십자가인데 예수로 또 예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요, 영이잖아요. 그런데 진리하고 똑같이 봐요. 실제예요, 실제. 우리 안에 믿어. 본성이라 이 말이죠. 본성으로 믿어야 해요.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원하지 않고요, 사람의 영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적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면 어때요? 그냥 그 사람은 영접해도 너희 본성으로는 나를,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는요 실은 다 우리 도모지 그를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걸 시인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6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후에
5장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5장은요, 율법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다예요? 아니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채우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니까, 이제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도 이걸 말씀해요, 안 해요? 말씀해요.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저리 건너편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그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인간적인 어떤 유대인들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연결을 해요, 요한은요. 그 성분이 우리에게 되는 문제를 이제 이 요한은 설명을 한다고요. 하여튼 그렇게 먹여가지고 이제 26절을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체를 위해서 이제 나에게 온다 이 말이죠. 그 표적의 의미, 저와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냥 저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을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문선명이하고 박태선이 뭐 현신의 권사 막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신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재롱 목사님, 그분도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야, 거기 내가 한번 가보니까 큰 공장을, 한 100m 공장을, 세동을 구로구에 이렇게 접수를 하셨더구만. 그래가지고 뭐냐라면 아주 멀어요. 그래가지고 뭔 그렇게 많이 온가? 이렇게 오는데 요 예배 끝나면 공장이 딱 이동 있고 이동이 있으니까 끝나면 막 건너면 그냥 또 전부 다 모여가지고 12시 예배 들어가시고 또 막 그렇게 들어가고 그냥 참 나중에 그렇게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그 이재롱 목사님이 저 라스베가스에 가서 교회 돈을 그때 5억인가 그냥 다 날려버렸잖아요. 노름해가지고 그 빠친코 해가지고. 그런데 이재롱 목사님이 그러시더만 내가 교회 재정이 너무나 좀 극박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에서 재정을 채워보려고 이 종은 이런다라니까 아멘하고 그러대. 아이고 진짜 내가 여러분 아멘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가만 보면 육체가 이제 그런데 아멘이 안 되면 아멘 하지 마세요. 영으로 아멘을 해야 돼. 혼으로 아멘하면 안 돼요. 대국교회 같은 데 보면 그냥 아멘 막 그렇게 하더만.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지금 감정과 생각으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믿음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뻗어요. 육체를 자꾸 가다 보면 결국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은 주님이 돌아가실 때 끝났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런데 자꾸 감동과 지식과 생각으로 뭘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끝까지 그런 걸 받아들이지 말고 어때요? 좀 메말라 보고 외로워 보셔요. 그리고 믿음이 육체가 걷어지면 믿음이 있어요. 안에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미 여러분과 하나님 주님은 하나가 되셨어요. 됐어요, 여러분요. 믿음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감동으로 그걸 취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요.
그러니까 메마름이 있어야 돼. 메마름이 참 중요해요. 감동이 안 되면 메마르거든요. 그럼 메마름으로 오래 믿으니까 견딜 수 있거든요. 뭐 다리에서 우리 창아가 다리에서 주웠다 너는 점체 아들이 아니다 어쩐다 그런 자라도 그냥 뭐 때요 대응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창아는 점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자꾸 우리가 조급함 때문에 우리 자아가 움직여 가지고 뭘 하려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좀 배짱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그 육체 안에 있으니까 배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실제가 안 되면 그냥 안절부절 어쩌고 실제가 안 되면 그냥 그 두려움 자체, 그 메마른 자체를 그냥 상태를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 믿음을 사용해서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냥 몇 시간 있다가 없어지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적용해 갖고 그냥 하늘에 올라갔다가 성경 있다 뭐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안 하려는 분도 계셔가 또 문제지 그걸. 그러니까 28절입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뭐예요? 인치신 자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곧 하나님과 똑같은 자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8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하라 그래요? 내 안에 들어오라 그래요. 그렇죠.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예요? 여기에 에이스가 있습니다. 나의 성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나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 믿는 것이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로 힘을 얻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니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뭐예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은 지금 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메말를 때 떡은 이 유대인들이 왜 우리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먹고 만족을 얻고 힘을 얻으려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육체가 힘이 없고 안 먹으면 허전하고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죠? 이때 뭘 하지 말고 영을 접촉하라고 영을 믿어 들어가고 그 본성 안으로 평강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죠. 지금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35절은 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에요. 영에 계시니까 여러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가루니 그래요? 생명의 떡이니 그래요? 떡은요 취하여 드리면 금방 힘이 나는 거예요. 먹기 좋게. 그렇죠? 그 다음에 떡가루라 그러지 않고 쌀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런 과정을 다 겪으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 주님이 그래요. 막 못 믿으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떡하겠냐. 너희들 어떡하겠느냐.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완성을 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건 우리도 하늘로 같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때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야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심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육체로 받아들이고 내가 다 육체 안에서 실행을 하고 내가 다 누리고 있는 줄 알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들어가는 자 에이스가 있습니다. 그 믿어 들어가는 우리는 메말르니까 만족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니까 어때? 의롭지 못하면요 사망이 와요. 그러니까 자꾸 남을 의식을 하게 돼. 선악을 사용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 인격 안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가진.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전환을 하셔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먹는 거고, 그렇죠? 먹는 것이 믿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54절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가졌고,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요? 영생을 가졌고. 믿는 것이 먹는 거고, 먹는 것이 믿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본성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죠?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 세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성분이 있고, 그래 떡을 먹으면 힘이 나죠. 만족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은혜가 없을 때 꼭 그를 그 인격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걸 말이죠.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그 요소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먹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요 오늘 점심 드실 거잖아요. 그러면 드시는 것은 밥을 안으로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망이고 우리는 만족이 못 되고 우리로는 그러니까 그 믿어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 인격을 그 성분을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항상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나는 왜 계속 남편에게 똑같이 반응을 하는가? 오정민 권사나 치면 왜 남편이 나는 어떤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무조건 기분 나쁜가? 그것은 먹는데 믿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뭔 말이냐라면 우리 속이 바뀌어버리면요 괜찮아요.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적용해 이제 그 인격에 그 믿는데 받아들이는데 먹는 거에 받아들이는 거잖아.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건 신비예요. 반드시 그걸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아멘.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